오늘은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깨어서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한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의식을 차리고 기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찬송은 찬송가 384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를 보면은 왼쪽에 작사자가 써 있는데 제가 가로 안에다가 크로스비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약 처방을 잘못함으로 눈이 멀게 됐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믿음으로 키워서 신앙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의 많은 부분을 작사하신 분이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오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이상의 일이니까 오불이라는 것은 지금은 별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갑자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불이 필요한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이 페니 크로스비가 거하는 집 근처에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그 집이 페니 크로스비의 집인 줄 알고 찬송가 작사자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뵙고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집에 들어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얼굴을 뵙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가면서 이 페니 크로스비와 악수를 했는데 이분이 나가고 악수를 떼고 보니까 그 손에다가 이분이 뭘 넣어주셨냐면 그렇게 기도하던 오불을 이렇게 집어서 준 거예요. 악수가 끝나고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오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 크로스비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나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나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오불이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믿고 너무 감사해서 바로 그 감사를 글로 썼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오늘 384장입니다. 제가 384장을 한번 가사를 읽어봐 드릴 테니까 곡조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소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은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을 탁탁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 주님을 향한 은혜의 감동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이것은 제자들과도 나눌 수 없는 고독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하는 깨어 있음은 왜 깨어 있느냐?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깨어 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깨어 있음도 하겠지만 바로 죽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는 깨어 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고독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칭 메시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느냐? 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깨어 있으세요. 바짝 차리세요. 다시 한번 이 종이 안 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신이 문제예요. 말씀에 은혜 받도록 마음 받들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메시아들이 많았는데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죽어야 되는,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죽음을 아무 뜻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메시아가 되려고 따라갔고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갔지만 마지막 하나 실패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니까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이 십자가까지 지어내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분은 지어내셨느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언제 아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신 것들이 실마리가 조금씩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성령께서 고귀한 뜻을 가지시고 잉태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아마 음모레양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의식하셨다면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성전 앞에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막 되돌아가면서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어요.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성전을 이야기한 것을 분명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도 사실 우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분명한데
우리가 막 찾아봐서 예수님이 언제 하셨을까 생각할 때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며 하늘 문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거기 있는 제자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보내신 하나님 아들, 우리의 표현으로는 하나님 아들이지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오셨지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핵심 제자였는데 핵심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을 그 압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장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한 자리가 너무나 대단했어요. 역사를 깨뜨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해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있겠다고 이 자리에 우리 같이 있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자신이 죽는 하나님의 미라에 되셔야지만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처럼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었지만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마지막 여정에 이제 도달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 말씀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도할 동안에 내가 여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저기 앉아 있어서 기도해라.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리고 가셔서 앉혀놓으시면서 기도 좀 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고통을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이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시는데
26장 39절과 유사한 말씀이 42절에 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나아갔다는 건 처음 기도하고 다시 제자들께 또 오셨다는 얘기예요.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또 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마음을 보시고 이 스승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졌을까요? 아직 같이 가면 좋겠는데, 한 마음으로 가면 좋은데 계속 이거 육신이 약해서 졸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또 너무 급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을 게 너무 급해요. 그래서 또 가서 기도하셨는데,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도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만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기도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개척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물질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끝까지 사람의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품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이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 붙들고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따르면서도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었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 베드로는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 앞에 와서 제자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열어서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은 주님이 계셔도 주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셔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만나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가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께 휴가를 갔는다리고 휴가를 갔다 왔는데, 중간에 수요예배가 있어갖고 수요예배 드리고 휴가를 갔다 오니까 이제 목요일부터 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2박 3일 어디를 갔냐면 동해 바다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운전을 많이 안 했어요. 전에는 그냥 운전해가지고 나중에는 피곤해가지고 막 졸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같이 동행하겠다 그래갖고 내가 운전해라 그랬어요. 아들이 운전해갖고 뒤에 딱 타다 보니까 전에 느끼지 못했던 걸 느꼈어요. 뭐냐, 운전을 하고 앞에 가면은 앞에만 보게 되잖아요. 운전하면서 뒤에 누가 얘기한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눈은 여기만 본 거예요. 여기 기껏 보면 이렇게 잠깐, 이쪽 잠깐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쪽 잠깐, 이쪽 잠깐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운전대를 안 잡으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이쪽도 바라보고 저쪽도 바라보고 놓쳤네 하고 뒤도 바라보고 뒤도 바라본다고 뒤 바라보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뒤를 바라보고 옆을 바라봤더니 제가 못 보던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제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하나도 안 보여요. 기차 타고 가도 보이긴 보이지만 먼 거리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면 가까운 것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먼 곳만 바라보지 마시고 가까이에 계신 나의 하나님, 가까이에 오셔서 나하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주님, 이 주님에게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릴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이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게 인간이 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마음이 닫히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저에게 마음이 닫히면.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에게 마음이 닫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는 은혜 받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여러분이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요. 영혼 없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령 없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중심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처음엔 이걸 못 느꼈잖아요. 그래서 배반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과 나누지 못한 십자가의 사명을 나누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선교의 현장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너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저의 자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제 전도하면서도 전도자들을 불러오셔서 우리하고 매치시켜 주시고 나아가 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택해야 됩니다. 예수냐 세상이냐. 우리 주님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케 해라.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왜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씀이냐?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사명은 뭐냐?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가자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자는 것이냐? 십자가를 향해서 가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동행하자.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길에 동행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이나 또다시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세 번 돌아왔는데 세 번 다 자고 있어요. 제자들을 그 동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면 그러나 품고 가신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됐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모섬은 유배됐으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반모섬, 지옥인 이 반모섬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나의 상황이 험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뭘 봤느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뭘 했느냐면은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악의 상황이 바로 가장 좋은 창조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 보기에 최악입니까? 여러분 너무 바빠갖고 하나님께 시간을 낼 시간이 없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주님 앞에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내 영혼이 죽어간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 기뻐 뛰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 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